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나오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15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록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전 예수님의 생애를 다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이 일들이라는 건 앞쪽에 20장에서 나왔던 일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자기의 부활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했죠. 자, 디베랴라고 했는데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다 같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바다라는 것은 진짜로 바다가 아닙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물이 많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에 커다란 물두멍이 있죠. 이게 소들이 떠받치고 있는 그 큰 물그릇, 그것을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호수도 물이 많이 모인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요르단강을 타고 내려가면 사해가 있죠. 소금 호수, 죽음의 바다, 사해, 염해, 바다 해자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바다는 아닙니다. 육지 가운데 있는 내륙에 있는 호수를 말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지명은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그 지역 도시 이름을 디베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를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보이셨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10번 정도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에 드러나신 게 돌무덤에서 마리아와 만나셨죠. 마리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 때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무덤으로 달려갔었죠. 근데 소심하고 항상 신중한 요한은 안에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13절에서 32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경 기록들을 쭉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에 기록된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 약속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0장에서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도마는 없을 때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한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이야기를 도마가 듣고 내가 직접 그분의 상처 자국, 못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11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님께서 7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의하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있죠.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전부 10번 등장하셨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두 명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 5명은 실명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두 제자라고 했으니까 총 7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베드로 직업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아닌가 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뭔가를 해봅시다 하고 추진하고 나서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기류가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막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요, 누군가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그래 해서 또 그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게 됩니다. 누군가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누가 감사 찬송을 한다, 다 전염됩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든지 그게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아 올렸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낚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건져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한 차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게네사렛 똑같습니다. 게네사렛이나 갈릴리나 디베레아나 똑같습니다. 배 두 척이 있는데 시몬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낚시꾼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이제 낚싯대 들이우고 물고기 물면은 잡는 거고 안 물면은 다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는 낚시꾼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어부는 생계가 달려 있어요. 고기 못 잡는 어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아침이 될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5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개역성경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자기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아침에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밤새 잡은 물고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닌데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까지 왼편이고 오른편이고 안 던졌겠어요? 여러 번 밤새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은 게 없다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자, 얻으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저절로 얻는 건 아니죠. 얻으리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튀어서 배 위로 기어 올라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얻으리라 했는데 앞쪽에 조건이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지는 건 누가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잡아줘요? 예수님이 던지는 거 아닙니다. 어부가 던집니다. 그런데 약속은 얻으리라예요. 이 얻으리라는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뛰어나와서 육지로 기어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던지면 얻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잡죠.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얻습니까?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받았어요. 뭐가 빠졌어요?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형제 자매들, 뭐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들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초청을 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는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당길 수가 없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분은 주시다 이야기하니까 깨닫는 것은 언제나 요한이 빨라요. 행동은 누가 빨라요? 행동은 베드로가 빠릅니다. 항상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앞뒤 재보는 이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 듣자마자 총알같이 뛰어나가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벗고 있었다는 건 나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풍습에 의하면은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 속옷만 입고 있는 그 상태를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벗고 있다가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에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200큐빗 정도 되는 곳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한 큐빗이 약 45에서 47cm죠. 그러면 200큐빗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90, 95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니고요. 호수라는 게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깊어지지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런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뛰어가지고 헤엄치다가 그 다음에 철벅거리면서 이 호숫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익숙한 베드로는 바다로 먼저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리 바다에서 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슬슬 끌어가지고 땅 위로 끌어올립니다. 와보니까 물고기는 그들이 이제 갓 잡았는데 거기에 숯불이 놓여 있고 물고기도 놓여 있고 빵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이미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까 물고기가 세어 보았습니다. 153마리, 153. 153이라는 그런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153이 무슨 의미인가 이 숫자 풀이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지 않고 잡아서 세어 보니까 153마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문구 회사에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볼펜에 153이라는 그런 숫자를 새기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믿고 사무용품으로 이 볼펜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야 그분이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확신으로 한 것이지 153이라는 걸 쓰면은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나 많은 돈이 모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들은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수십 년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난 인생이 정말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압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져다가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의 지친 몸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밤새 바다에서 수고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는데 성경 말씀부터 늘어놓으면 제자들도 맥이 빠지겠죠. 일단 먹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빈 들판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먹이기 좋아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Come and dine, 와서 먹으라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나아가면은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번이 7번째입니다. 7번째인데 왜 세 번째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은 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본문에 되어 있죠.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 제자들에 해당되는 것만 살펴보면 10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 도마가 빠졌을 때 10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도마가 있을 때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는 7번째인데 요한복음 내의 기록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 꼽으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말이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어떤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어떤 성경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자, 베드로야, 너의 사랑이 이것들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크냐? 이렇게 되면 주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너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욱더 내 사랑이 더 크냐? 그렇게 물으면 주격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lovest thou me more than these입니다. me하고 these가 대조가 되어 있죠. 자, me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을 사랑하느냐?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들 혹은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중에서 어느 쪽을 너는 더 베드로 너는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것들인가 이 사람들인가? 당연히 이렇게 목적격이라면
이것들, 배, 그물, 물고기 이런 것이 주님을 사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니라 자 이것들인지 이 사람들인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목적격인데 주님이냐 이것들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베드로야 너가 다른 6명의 제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물질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물고기 잡는 기구나 물고기나 배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목적격 안에서. 근데 지금 질문은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자들끼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주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과거에 너의 생계가 달려있던 물고기 잡는 일, 그물, 배 이것을 사랑하느냐. 쉽게 말하면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람 낚는 어부 생활을 하겠느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참 이런 중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혹 다른 학자들은 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거듭거듭 물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 성경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가파오 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다는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로세 내가 당신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오 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로세 필레오로 답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필로메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필로세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따르겠느냐 했는데 베드로가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동지애 간의 사랑 그걸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암만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 필레오로 물어주자. 그래서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답을 했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과 에로스라는 이 사랑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 사랑이에요. 그 가운데서 필레오라는 사랑이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지애로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리고 생각과 결단 의지를 자기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사람들끼리 남녀간에 연애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랑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가페하고 에로스를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들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들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들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이번에는 3번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 숫자 3에 또 꽂혀가지고 3에 또 3, 3번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자로서 목회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짐을 받아두시는 겁니다. 목회하는 가장 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거, 건물 올리는 거,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거, 그게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할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확실해야만 주님께서 양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동기력,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에서 19절 보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띠라는 거 허리띠를 말해요. 옷자락을 딱 묶는 띠. 여행할 때 띠를 묶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내 손을 내민다는 게 개역성경에는 내 팔을 벌리리니라고 되어 있죠.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오른손 내밀고 왼손 내밀고. 이게 뭘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9절에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죽음? 이건 죽음의 형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황송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뭐 성경 기록은 아닙니다. 자, 역사와 전승에 따르면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 지난번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대제사장의 관저에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 뜰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고요. 무덤까지 가셨고요. 부활하시고 하늘까지 가셨어요. 베드로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 질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혀야 돼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은 순교한 베드로도 부활해서 천국까지 따라갑니다. 이미 순교하자마자 그는 신약교회 성도로서 그의 혼은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은 아직까지 경험은 못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가신 그 코스를 자기도 밟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는 물론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까지 동참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갈릴리 해변가를 가시는데 베드로가 돌이켜서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던 그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주님,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왜 나만 십자가에서, 이 사람은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이 세상에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그를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서로 머물게 할지라도, 원할지라도, 영어에 보니까 if라고 되어 있죠. 조건문.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내가 그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할지라도.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이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원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이 잘 안 죽어요. 다른 제자들은 붙잡혀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은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를 못하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괜히 십자가 밑에 따라갔다가 마리아만 떠안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마리아 데리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순교할 기회를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삽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아요. 나중에 순교 안 하고 늙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서신서가 AD 65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교회가 나오고 이단 문서들이 나오고 가짜 성경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누가 다 정리했습니까?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다 판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증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교회를, 신약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노령으로 늙어서 죽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총애를 해서 무병장수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는 노령으로 죽긴 했지만 파트모스 섬에, 반모 섬에 유배도 당했고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 더 오래 살게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 나고 누가 뭐 질병에 걸리고 뭐 이런 돌연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쓸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쓸모 없으면은 빨리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겠죠.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든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제일 걸리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간혹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전도의 열매가 많습니까? 저 사람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요한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주시다 알아차리는데 한 사람은 먼저 뛰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고 무덤까지 뛰어갔는데 눈치 보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달리기는 늦었는데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앞뒤 안 재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제자가 같을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남하고 견주어서 비교하려면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목표이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내가 거기 한참 멀었구나. 이걸 비교해야지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이걸 가지고 비교하든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딜까.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랍니다. 요한의 목표가 뭡니까? 요한은 베드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변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든지 적게 맺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고 요한복음 지금까지 1장에서 21장까지 다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셔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과 그 가르치신 내용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 많은 사건들과 말씀들 가운데에서 수신자와 기록 목적에 따라서 알맞게 쓴 내용이 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확실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다. 혹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을 권해서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양무리를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변 사람을 보지 말고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21장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